제가 두 분 감정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우리 전재우 집사님 강성교사님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주님은 적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기신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때는 언제 저렇게 꽃이 피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조금만 것에 충성해서 이렇게 섬기면 항상 하나님께서 뜻밖의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그동안 작은 것에 충성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작은 것에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God who sees in secret will openly reward you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 바라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으로 보상하실 때는 공개적으로 보상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기현 집사님도 오늘 이번에 전재우 집사님 가방 들고 다니셨는데 언젠가 빛을 발하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사자가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한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강성교사님 위해서 우리 한번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 KPM에 주신 그 비전이 나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듣는데 10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옥토바스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어 합장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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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부족한 종의 입술에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 되시고 영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여탁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말씀인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술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과 술 취하는 것과 대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고, 또 저희 아버님이 그 술을 굉장히 사모하시던 분이고, 저는 자랄 때 절대로 술 마시지 않겠다고 어린 순진한 마음에 각오도 하고 다짐도 했는데, 대학생이 되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술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술을 마시면 이제 요즘도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필름이 끊긴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하는데, 웃으시는 분은 다 체험이 있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필름이 끊어지더라고요.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그 전날 뭘 했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술에 완전히 만취되어서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나의 말과 이 모든 것을 술에게 내어주어서 술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그런 상태로까지 갔는데, 그걸 종종 했습니다. 종종 해가지고 그 차를 운전을 해서 대학교 다닐 때 캠퍼스로 돌아오는데, 그 캠퍼스로 돌아오는 그 길에 제가 완전히 이렇게 정신을 딱 차리니까 엉뚱한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웨이에서 엉뚱한 엑시스를 빠져서 운전해 나가고 있는 이제 제 자신도 발견하고, 뭐 또 수시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도저히 그 전날 뭘 말했고 어떻게 됐는지 기억을 못하는 그런 상태로까지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에게 내 인생을 내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나 술이 나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몸을 주관하고 나의 생각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주관해서 완전히 그냥 지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렇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께도 내 자신을 그 정도로 내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그 성령님이 술에게 완전히 지배를 받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성령님께 완전히 지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배하는 대로 완전히 내 인생을 내어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수시로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나를 충만하게 움직여 주십시오 하고, 제 안에서 그냥 차고 넘치게 이렇게 흘러나가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배워서 잘 알겠지만 성령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 오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그 길에 가장 먼저 마음가짐이 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그분을 초청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한번 들어오신 그분은 절대로 이제 떠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는 인치하시는 날까지 너에게 구속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심령 가운데 와서 도장을 확 찍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도장을 확 찍어버리신 그 성령님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모양의 삶을 살더라도 그분은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을, 우리 심령 가운데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떠나지를 않으시는데 근심케는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버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은 하시되 아무리 근심은 하시더라도 절대로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한 번 들어오시는 성령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한 번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그 구원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놓친다는 말은 내 안에 들어오셨던 성령님이 떠나신다는 이야기인데 그분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구원을 놓친다는 말은 성령님이 떠나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그분이 나에게 제 용서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이 그분은 한 번 들어오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까지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그 성령님은 한 번 들어오셔서 절대로 떠나지는 않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한 번 들어오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큰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는 두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믿는 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성령님이 자기 인생을 주관해 주시기 원하고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사랑과 기쁨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맛이 성령님으로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는 모든 자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베이비 크리스찬이든 장성한 분량으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다 그 간절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 갈망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복음서를 읽다든지 사도행전을 읽다든지 그러면 예수님의 그 행정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사역들을 나도 하고 싶은데 기적과 이사가 따르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이런 것들이 주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히 성령님께 의존해서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셨는데 나도 그분처럼 나도 사도들처럼 사도행전에서 일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고 목격하기 원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 원하는 그런 소원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이 두 큰 소원이 있는데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이나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님께 지배받아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디에 거하시냐는 거죠. 어디에 거하세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분은 어디에 들어오시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그릇에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차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안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실 때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서 살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보통 그런 예들을 많이 들잖아요. 이렇게 하이타이를 이렇게 큰 물통에다가 풀어넣어서 가만히 있으면 하이타이
죄송하네요. 요즘 또 하이타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에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제가 아직도 하이타이라고 타이드죠. 그 가루를 풀어놓으면 물통에, 큰 물통에, 빨래통에 가루가 바닥에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 젓가락이 됐든 뭘 됐든 그 안에서 가루를 막 풀어져서 막 이렇게 흔들면은 거품이 돼서 이렇게 그 물 전체를 이렇게 타이드 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을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더라도 도장을 찍으시기 때문에 그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항상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느냐? 그 말은 아니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그릇에, 우리 마음의 통에 그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려고 그럴 때 그 수준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수준들이 다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을 어느 정도 받으셨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어느 정도 받으셨냐면은 요한복음 3장 34절을 한번 누가 찾아보십시오. 크게 읽어주세요. 누가? 아멘. 이것은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제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요단강에서 침례줬던 그 자가 많은 다른 곳에서, 다른 요단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오고 그가 또 그들을 침례를 줍니다 하고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그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내용 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하여야 되겠고 나는 폐하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을 그가 대언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한량 없이 주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The Holy Spirit can be given without measurement.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거예요. 제한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 예수님은 어느 정도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으셨냐면은 제한이 없이, without measurement, without limitation, 전혀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어느 정도 부어줄 수 있냐면은 제한 없이, 끊임없이, without measurement 정도로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때까지 경험한 그 성령 충만이 끝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때까지 경험했던 그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그 엄청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아무리 강도로, 센 강도로 경험했었던 그 성령 충만이, 그것이 정말 끝이고 내가 또 사모하면서 그 정도로 또 한번 받기 원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제한 없이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보다 더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쭉 이렇게 살펴보면 또 그것에 사람마다 충만함의 수준이 다 달라요. 크기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폭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만큼 우리의 그릇이 더 팽창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갈망을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 앉아 계시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영을 받으시고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데, 여기 지금 한 40명 정도가 계시면
40년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하여튼 3, 40년 된다 그러면 각각 지금 앉아 계시지만은 성령 충만함의 척도가 개인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누가 제일 세게 성령 충만하시는 주님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소원은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받기 원하는데 그 성령 충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그러고 그리고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키라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성령 충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해도 그렇게 큰 오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가득 차기 원하고 더더욱 차서 흘러 넘치기를 원하는데 그 소원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가? 성령 충만함을 왜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이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독수리가 되어서 창공을 나르고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 독수리처럼 살아가기 원하는 그 삶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으로밖에 가능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는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요 가장 근본이요 가장 소원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척도가 더욱더 증가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는 닭처럼 살고 뼈가리처럼 사는데 그것이 거의가 보면 성령 충만을 놓쳐서 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우리 타이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든 선교사든 집사든 장로든 상관이 없이 개개인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분으로 지배받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분의 충만함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세 가지 종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한다. 우리는 전제 조건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현 주소의 마음이 그분이 충만하게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지배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이 충만하게 임재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지 성령님께서 임재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변화받아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로 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라 그럴 때 바로 영어로는 Holy Spirit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Holy Spirit,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 상태로 있을 때 들어오시고 충만하게 지배하시는데 첫째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첫째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적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는 그분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세요. 왕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실 때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관하실 때는 왕으로 오시거든요. 왕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 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 심령 가운데 와서 왕 노릇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마음이 높아져서 아직도 왕 노릇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근심하고 계시지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고는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금방 사라집니다.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지면 그분께서 나를 충만하게 거하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 마음에 꼭 연기로 가득 차는 것 같이 차요. 그래서 교만은 우리가 문에 노크를 하지 않더라도 초청하지 않더라도 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교만이 꼭 어떤 것 같으면 방문에 문이 있는데 문을 딱 닫더라도 문 사이에 문 밑에 틈이 있잖아요. 그 틈에 연기가 싹 들어서 내 방에 가득 채우는 것 같이 그게 교만이에요. 언제 들어왔는지 몰라요. 분명히 노크 소리도 못 들었는데 문도 안 열어줬는데 이 교만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해져 있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만, 우리의 마음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 교만의 연기가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것과 비교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마음의 상태를 갖춰야 될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항상 무릎 꿇고 항상 마음이 가난하고 항상 마음이 겸손해서 그분 앞에 그분 없이는 못 삽니다. 항상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 없이는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무릎을 꿇고 무너져 있을 때 그럴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특출하신 그런 분들을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쓰시고 전 세계적으로 누비면서 정말 유명하게 이름이 유명한 그런 분들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 공통적인 게 겸손하세요. 겸손하시고 아이처럼 천진난만하시고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금요철야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2주 전에 킹덤 컨퍼런스를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그 중국 목사님 필립 만토파라고 그분 오셔서 금요철야 하셨는데 오신 분들 계세요? 은혜교회에서 그분께서 성령께서 굉장히 기름 부으심이 특출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셨잖아요. 아멘. 막 오래간만에 성령으로 막 목욕을 한 것 같다고 어떤 분들은 표현도 하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은 이빨이 아파가지고 입에 막 아파서 막 그랬는데 그때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막 입안이 이렇게 막 간질간질하고 막 그냥 이렇게 팅그링하고 막 이렇게 이러다가 입 아프고 이빨 아픈 것이 싹 나버렸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분하고 그 금요일날 저녁 집회 전에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냥 아이 같고 겸손하게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만큼 내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 연기가 문틈에서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들어온 것처럼 그것을 내가 발견할 때 소스라치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겸손하게 낮춰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지, 하여튼 무슨 일이 생기고 내가 막 실수를 해서 낯이 떠올 일이 생기든지 뭐 그러면서 하여튼 겸손하게 해달라 그러면 얼마나 그 기도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지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또 뭐 어떻게 해서 또 내가 낮아질까봐. 왜냐하면 어떤 때는 내가 지금 겸손한지 교만한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감사는 요즘에는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기도할 때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뭐 어차피 와장창 깨어지고 사는 인생 뭐 또 깨어진다는들 뭐 별로 뭐 얼마나 차이 나려고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삽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모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니까, 사모하는 것은 그분의 성령 충만함이니까. 두 번째로 그분이 충만하게 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더러운 마음에는 거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마음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이니까 깨끗한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신데 우리 마음이 더러워질 때 그때 그분이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지배를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더러워진다 그랬을 때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정말로 정결해져 있어야 됩니다. 깨끗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게 특별히 요즘 세대에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스크린을 통해서 엄난하고 더럽고 우리 마음을 얼마나 더럽힐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손가락 안에 달려있잖아요. 옛날에는 텔레비로 들어왔는데 텔레비로 들어왔다가 컴퓨터로 출간 하더니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해서 우리 손가락에 모든 잡다한 것이 내가 원한다면 손가락 안으로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엄난한 것으로 내 마음을 더럽힐 수가 있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이제 도마, Defense of Marriage Act, 우리가 알다시피 대법원에서 이 도마를 이제 깎아내렸는데 미국이 지난주 수요일 날이 이제 10년 뒤에 20년 뒤에 뒤돌아보면 지난주 수요일 날이 역사적인 날일 거라고 우리가 다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몇십 년이 지나서 옛날에 이 퍼블릭 스쿨에서 기도를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계속 매일매일 기도할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이 미국은 공식적으로 크리스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서도 기도를 했어요. 같이 기도를 했어요. 같이. 그런데 그것이 1963년도인가 4년도가 그 기도를 빼버렸습니다. 빼버렸는데 그 이후로 미국이 영적으로 완전히 하얀 길로 갔는데 이제 지난 수요일 날 법적으로 동성으로 결혼한 부부도 합법적으로 인정해서 모든 권리와 모든 혜택들을 다 똑같이 제공해 준다고 하고 이제 수요일 날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성연애가 합법화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줄을 서서 지금 동성 커플들이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그것이 미국의 역사적인 날인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크리스찬들도 그 강도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라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라요. 우리가 자랄 때랑 여러분들이 자랄 때랑 지금 이 세대들이 자라나면서 받는 그 도전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는 이제 계속해서 훨씬 더 폐역하게 되고 훨씬 더 엄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엄난한 세대에서 그 엄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에요.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굉장히 정결하게 만드시고 신부처럼 단장하시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거룩하신 세대를
그러한 남은 자들을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그 극단적으로 거룩한 그 세대, 극단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 세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핍박과 엄난이 난무한 그러한 세상에서 거룩한 세대가 군대처럼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강한 능력을 행사하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부흥과 그 엄청난 영혼 구원의 수확에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단시키고 내 마음을 거룩하고 내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고 엄나는 한 방울이라도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시켜서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습관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엄난과 장난치고 엄난과 습관화돼서 여러분들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계시면 철저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치면서 피를 흘리는 그러한 결단으로, 피를 흘리는 그러한 노력으로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끊으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나아가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셔서 사용해 주시는지. 저 같은 경우도 마켓에 가면 매거진 렉을 안 봐요. 매거진 렉을. 이렇게 잡지 이렇게 꼽혀져 있잖아요. 그걸 제가 거기에 눈길을 안 돌립니다. 왜 안 돌리는지 아세요? 반스리 이런 데 가면 그 잡지 꼽아 놓는 그게 뭐가 있어요? 여성 잡지 있잖아요. 보그, 코스모폴리탄인가 하고 그런 거. 여자들 다 옷 입었지만 사진사가 어떻게 하면 이게 섹슈얼리 프로보킹 하게끔 사진 찍는지를 알아가지고 그렇게 사진 찍어갖고 이렇게 사진 딱 보면 화살이 펑 쏘갖고 제 마음에 팍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눈길을 안 돌려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그분의 기름 부으심, 그분의 충만함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한번 눈길 돌려서 그 엄난한 것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스치고 한 방울이라도 놓는 것을 허용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너무나 갈망하기 때문에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통해서 조금이라도 저잡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허용하기 싫기 때문에 완전히 차단합니다. 완전히 차단합니다. It's not worth it. It's not worth it.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차단해야 돼요. 누구 자르듯이 잘라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셉은 보지 않고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승리했고 다윗은 보면서 얼쩡얼쩡하다가 넘어졌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 청년의 정욕을 flee from useful lust를 flee라고 그럴 때는 그 원어를 보면 불난 집에서 불이 났는데 그래서 뭐뭐뭐 그리고 있겠어요? 불났으면 그러면 나 살려라고 확 뛰쳐나가서 도망가듯이 그 엄난한 것과 정욕적인 부분에서 flee할 때 완전히 도망하는 거예요. 정욕적인 부분은 싸워서 이기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망쳐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완전히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불 만나서 내가 조금이라도 불길이 내 옷에 탁 잡으면 나는 사망이다. 그 생각으로 도망을 확 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 이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시대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제 제가 조금 토픽이랑 멀어지는 수도 있지만은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요. 저는 지금 오늘도 미국 목사님 만나서 이거 이 나라 놓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놓고 진짜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교회의 음란이 교회 안이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보든 세상을 보든 똑같아요. 성적인 죄는 교회나 세상이나 봤을 때 거의 비슷해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일어나야지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분은 철저하게 차단해야 돼요. 철저하게 차단해야 됩니다. 이 부분과 장난하고 이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령 충만 유지해서 살겠다, 천만의 말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부분에 타협하니까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100배, 1000배, 만배로 확대돼서 나타납니다. 확대돼서. 엄난의 죄가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모습이 동성연애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레위기 17장,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을 때 돌로 쳐서 죽여라. 그게 뭐냐면 혼전 성관계 맺을 때 돌로 쳐서 죽여라. 둘 다 죽여라. 그 다음에 동성끼리 죄를 범할 때 돌로 쳐서 죽여라.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뭐라 그러냐면 동물과 그 관계 맺을 때 동물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다. 돌로 쳐서 죽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스탠다드예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성하는 사람들도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시고 또 뭐라 그러시냐면 동물하고 관계 맺어도 죽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7 종족들이 살고 있을 때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엄히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엄히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는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동물 앞에서 나체로 서고 있으면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는 땅이 더럽힘을 받지 않게 하기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러한 음란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죄를 범할 때 그 약속의 땅이 더럽힘을 받는다. 그 더럽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훨씬 더 많지만 여기서 가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기 원한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몸부림치면서 이것을 극복해 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가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로서, 정말 믿는 자로서,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이 부분은 내가 철저하게 몸부림쳐야 돼요. 철저하게 몸부림쳐서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결단을 한다면,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한다 그러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이 엄난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시는데 그 군대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이, 성령 충만을 놓치는 두 번째 마음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욕심 있는 마음 때문이에요. 욕심 있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마음을 품어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과 야고보서에 두 번이나 나와요. 1장 8절과 4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지 못하냐면 우리 마음이 두 가지를 품고 있었어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에서 바라는 마음과 그리고 성령님도 원하고 양쪽을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어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도 갈망하고 성령님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도 원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또 세상적인 것도 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도 가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원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이 모양 저 모양도 다 있어야 되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주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물같이 쏟아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릇을 하나를 딱 갖다 대서 한쪽에만 물을 쏟아 넣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릇 2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하게 체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체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한다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고 내가 정말 그것을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그분 앞에 간절히 소원하면서 내가 어떤 값을 치르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 내 마음을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한 마음으로 돼서 한 그릇이 돼서 주님 앞에 갖다 바치고 하나님이 거기에 생수의 강물을 부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가격표가 달려있어요. 가격표가 달려있어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냐에 따라서 그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럽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얘기하며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이는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힘도 안 되고 우리의 경험도 안 되고 우리의 지식으로도 안 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군대로서